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실 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한 번 더 여러분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고 있노라면 이 성경을 지은 저자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이 주 동사인 것처럼 본문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본문의 겉면은 주 동사는 하나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초대교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에 자주 비유되었습니다. 최소한 신약 성경에만 10번 이상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자신의 신앙, 자신의 삶을 나의 달려갈 것,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않게 해라, 이렇게 자신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을 자신의 다름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되 부르심의 상을 쫓아 달려가노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마다 다 상을 얻을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얻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얻도록 다름질을 해야 된다. 저들은 썩을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하지만 너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도록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고 이 신앙생활을 마라톤 경기에 다름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는 이 마라톤이라는 경기가 기대에 벅차서 시작을 하지만 이게 만만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라톤 경기만큼이나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이 1세기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그만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마치 믿음의 삶을 중도에 포기해버리는 이 마라톤 경기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 말은 대만은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고난과 박해가 싫어서 그만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그 말을 마라톤 경기를 포기한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뭡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고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운동장에서 경기하는 마라톤 선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앞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라는 이 증인들은 이 마라톤 경기의 구경꾼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 앞서서 이 마라톤 경기를 완주했던 증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의 이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결론이에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천사보다 탁월한 예수, 또 뭡니까? 모세보다 탁월한 예수, 여호수아보다 탁월한 예수, 아론보다 탁월한 예수, 이렇게 전부 다 비교해서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비교의 절정입니다. 구약 성도들보다 더 나은 것을 받은 신약 성도들, 이게 히브리서. 너희는 이 앞에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수없는 증인들보다 뭐라고요? 더 나은 것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희보다 못한 것을 받았던 사람들, 다시 말해서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는 못했던 구약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는 했으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던 구약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너희는 약속이 성취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 눈으로 목격하기도 했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기도 했는데 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달려가지 못하느냐? 믿음을 중도에 포기해버리고 마느냐? 그들을 향해서 뭡니까? 이제 옛날에 모세 때에 아브라함 때에 그것은 그들의 믿음의 경주였고 이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은 이 마라톤 경기를 승리하고 완주한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우리가 이제는 이 믿음의 경기를 완주해야 될 선수들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를 해나가는데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릴 거냐? 아무리 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라 라고 하는 권면이 히브리서 12장 1절의 권면입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라. 이 사람들도 경주를 끝냈습니다. 이제는 이 믿음의 경주가 여러분과 저의 차례죠. 이제는 경기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은 모세도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아닙니다. 그들은 경기를 이미 마쳤습니다.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도 이미 경기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 경기장의 선수는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편지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크나큰 박해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에 엄청난 유혹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과 형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그만 달리다가 피곤하고 지치고 시험에 들어서 그만 마라톤 경기를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확신도 가지지 못하고 깊은 죄책감 가운데 고통받는지를 모릅니다. 이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나갈 자신이 없어요. 깊은 죄책감, 어떤 사람들은 음란함, 어떤 사람들은 술, 어떤 사람들은 담배, 어떤 사람들은 끊지 못하는 이중관계, 수없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끊어버리지 못하는 깊은 죄책감.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도 아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신이 없어서 예배는 드리는데 구경꾼으로 앉아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유혹을 떨쳐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고 권면하면서 뒤에 보면 피곤하여 넘어진 자들에게 무릎을 일으켜서 다시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능력은 넘어지지 않는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넘어지지만 끊임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2장에 얘기한 것처럼 시험을 당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중도의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는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라.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고 실패했던 곳에서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이거는 마라톤 경기를 하다가 넘어진 거,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서.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기 위한 방법은 뭐냐면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우리를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주신 분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끊고 회개하고 나가야지, 그 사람은 평생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록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때 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가는 사람은 죄가 끊어져요. 내가 끊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왔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만 몸은 나왔어도 마음은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영혼은 나왔지만은, 이 몸은 나왔지만 영혼으로 결심은 하고 가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와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럴 능력이 없어요. 신앙의 능력은 100번을 넘어져도 100번을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거룩한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의 자비를 의지하고 그의 은혜를 의지하고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사람이 결국은 죄도 끊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넘어져도 일어나서 경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또 경기를 중단했던 사람도 다시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해라.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라지만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해라. 그러면서 이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이 경주에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이나 어떤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생활이고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한 것처럼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것,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는 죄.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이렇게 보면 오늘날 스포츠 과학이 굉장히 발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마라톤 경기에는 옷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100m 달리기 경기를 할 때 옷을 한 벌을 만들어도 이제는 바람의 저항을 적게 받는 옷. 이것이 기록을 단축하기 때문이죠. 수영 선수들이 옷 한 벌을 입는데 물의 저항을 적게 받으면서 최대한 힘을 쓸 수 있는 그 운동선수의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떤 옷을 입고 뛰느냐. 그것이 우리 앞에 수없는 운동을 이 마라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저항하는 것.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로 하여금 믿음 생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 마라톤 경기를 계속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그는 그만 넘어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지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거운 것 벗어버려야 되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쳐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는데 뭐가 없느냐?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는 벗어버리고 뭐는 져야 돼요? 십자가는 져야 돼요.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는 다 내려놓고 그리고 뭐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다 짊어지고 이 마라톤 경기를 하니까 중간에 다 지치고 다 쓰러지고 다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명은 없어요. 사명은 없으면서 뭐는 있느냐면 자신의 문제만 잔뜩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에 자신의 짐은 있어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요, 이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짐, 이건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내팽개 쳐버리고 자기 짐만 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은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우리는 내 짐은 주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고, 그리고 이 죄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온통 내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이 벅차고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늘 자신의 짐 때문에 한숨을 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짐은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만, 그 십자가만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마라톤 경기에서는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갔다. 나는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그 경기에는 면류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반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88년 올림픽을 치루었는데 100m를 막 달리는데 칼 루이스를 존 벤슨이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세계 기록을 깨워서 존 벤슨이 금메달을 땄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약물로 반칙이다. 그래서 칼 루이스에게 금메달이 돌아간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내 자식 문제 해주세요. 돈 문제 해결해 주세요. 건강 문제 해결해 주세요. 뭐 해결해 주세요. 평생을 자신의 짐에 매여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는 짊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구원을 받았을지는 모르나 그는 게임을 반칙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지고, 그리고 내 짐은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기고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근데 모두 매여버렸어요. 돈에 매여버렸어요. 자신의 생활에 매여버렸어요. 관계에 매여버렸어요. 매인 사람에게는 십자가가 없어요.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되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에는 인내가 필요한데, 그런데 누구를 바라봐야 이런 인내가 생기느냐 하면 앞서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인내했느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십시오. 꿈이 뚜렷한 사람은,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인내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참습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고 참는데, 그런데 오늘 내가 놀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인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내를 해라, 아무리 인내를 해라, 네가 이래 살아서 되겠느냐 해도 뭐라고요? 반감을 가질 뿐이에요. 이유는 꿈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오늘 내게 찾아온 십자가의 고통을, 십자가를 참고 인내하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지만 이 앞에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마라톤 경기를 승리할 수 없어요. 한번 뜨겁게 젊은이들이 막 크게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지만 냄비가 펄펄펄펄 끓다가 식어버리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남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그만 대학생들의 신앙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그건 뜨거운 것은 뜨거운 것입니다. 문제는 소망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만 고난이 찾아올 때, 박해가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을 넘어설 그 유혹을 이겨낼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유혹 앞에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세상의 즐거운 게임과 오락 앞에서 넘어져 버리고 내게 찾아오는 손해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포기해버리고 왜? 소망의 부재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을 얘기하면 그저 편안했으면 좋겠다. 세상에 자식이 좋은 대학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냥 건강하고 평안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모든 것은 절망밖에 없어요. 결국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도 소망이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도 소망이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하는 것도 소망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궁극적 소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주실 상에 대한 소망. 바울은 부르심의 상, 그리고 이제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는 의로우신 재판관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둔 상이 있다. 오직 그 상을 바라보고 자신은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의로우신 재판관이 자신에게 줄 상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겨우 죽어서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냥 구원받은 것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는 이유는 상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기를 계속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시험당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이 경기를 완주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2장 제일 마지막에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분이 우리와 같은 시험을 당하셨고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다 겪었지만 그분은 죄가 없다.
그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우리가 겪는 배고픔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죄의 문제, 모든 고통의 문제를 친히 경험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시험당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래서 믿음의 주요. 이것은 지난주에도 설교했지만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리고 결국은 그 주님 앞에 끊임없이 도움을 구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믿음을 완주하게 하시는, 경기를 완주하게 하시는, 우리의 힘으로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경기를 출발전에 세우신 그분이 이 경기의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는 못을 박는다, 픽스, 이렇게 뭔가를 고정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게 찾아오는 환난이나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은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성벽을 건축하면서 주변에 수없는 사람들의 위협 앞에서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크고 두려우신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킬 때 문제는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지 우리의 시선의 차이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들어갈 때는 죽을 것 같은 인상을 하고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인상을 하고 나옵니다. 뭐가 달라진 거냐?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들어갈 때는 형편을 보고 들어갔다가 나갈 때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크고 두려우심 바라보면서 아무 걱정 없어요, 목사님. 그리고 내려와요. 일주일이 지납니다. 옛날하고 똑같아져요. 왜 그럴까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시선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염려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께 고정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흩어져서 내게 찾아오는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염려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시선을 주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그 대상처럼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온통 이 세상에 살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타는 좋은 차를 바라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넓은 집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온통 관심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거기에 다 뺏겨버려요.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또 세상에 대한 부러움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바라보아야 죄를 대항할 용기도 생겨나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넘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계속해서 나갈 용기도 생겨나는 것이고 주를 바라보아야 참된 소망, 궁극적 소망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고 십자가를 내려놓은 사람들, 내 어깨는 십자가가 없어요.
내 마음속에는 온전히 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내게 맡긴 작은 일이라도, 아니 모든 사람에게 맡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